2020년 12월 30일에 2018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신규 암 환자가 24만 3천 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순이었고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암 전문의가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은 암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이 신이 결정한다고 믿고 병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아도 자신의 해오던 일들을 계속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하고 간혹 죽기 전날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 때문에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암이 걸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직장부터 그만두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암과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흔히 암 그러면 죽는 병,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는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정리를 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돈을 모아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암 선고를 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자포자기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스스로를 병자라고 생각하고 움츠러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더 오히려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은 좋은 병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려운 병일 뿐 사망 선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5년을 지나서 사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 환자는 절망과 공포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재발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2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신 사람도 있대요. 그 정도로 암이라고 하는 병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는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과 후 체내 호르몬과 신경의 균형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는 줄어들고 암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 선고를 받았음에도 5년 이내에 죽지 않고 5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암이 주는 공포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암을 극복하면서 사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2년여 동안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포에 두려워 떨었습니까? 근데 지금 확진자가 2,000명, 3,000명이 되어지는데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진자가 500명 정도 나왔을 때 거리두기 하세요. 2m 간격 유지하시고 교회는 폐쇄하시고 온라인 예배로만 늘리시고 그런 얘기할 때는요 꼭 그 들어야지만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00명 넘어요. 3,000명 됩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10명씩 앉아서 무리지어서 밥 먹고요. 뭐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들을 웅집해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만원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손잡이 안 잡아도 안 넘어집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차에서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자고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 살고 죽는 것은 신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걸 우리가 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에 맡겨두자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암 환자의 4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가 아니라 암 환자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잘 마시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과 깊은 불신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고집불통이 된다고 합니다. 고집불통.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웃지 않는답니다. 이게 암 환자가 가지는 특징이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병, 또 신앙의 암이 걸렸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겠구나. 물을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과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그냥 습관에 젖어서 오는 것뿐이지 어떤 열심 있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꿈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불통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사는 것은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내가 큰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암 환자도 힘들기는 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은요 그래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병에 걸렸음에도, 특별히 암에 걸렸음에도 암에 걸린 줄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은요 요만큼만 붙어 살아 있어도 간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한대요. 그래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간이 죽은 상태래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강검진에서 그 50세 전까지는 그 위 내시경까지는 무료로 해주잖아요. 일반적인 거는. 그리고 50세가 넘어가면은 대장암 확률이 여러분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3위예요. 3위. 그러니까 대장암 발병률이 높으니까 50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제 대장암 검사도 무료로 시켜주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요. 왜? 발병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조기에 검사해서 발견이 되면 치료 확률이 높으니까,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제대로 잘 하세요, 검사 받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년월일이 생년이 홀수인 분들은 홀수해에, 또 짝수인 분들은 짝수해에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매 예배 때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네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 좀 해보자. 너는 지금 아픈데 너 아픈 걸 모르고 있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 병들었어. 너 눈도 잘 안 보이지. 너 침침하잖아. 아이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으면서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 이런 빨리 나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저 아파요. 저 병 걸렸어요. 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왔다가 갈 때는 환자복 입고 그냥 링겔 꽂은 상태로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이고 넌 중병에 걸렸으니까 넌 한 달 동안 여기 입원해 있어라. 교회 밖에 나가지 말고 한 달 동안 여기 교회 몰러 있어.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 풍랑이는 밤바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는 잠잠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치료원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아프신 상태로 그냥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픈데도 나는 건강해, 난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의사가 배 올려보세요 그러면 배 올리고, 등 올려보세요 등 올리고, 바지 내려서는 바지 내리고. 참 요즘 여러분들 그 몸 주사는 항상 엉덩이에만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그 간호사한테 엉덩이 내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손가락에 다쳤을 때 갔더니
이거 이제 곰지 말라고 놓는데 그건 이제 엉덩이 주사예요. 오래간만에 엉덩이 한번 내려봤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내렸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주사 넣기 위해서. 치료함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점검하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가, 또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시는가. 여러분들 의사가 그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있는 약들이 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항상 들어가는 약들이 있어요. 모든 질병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드는 그 모든 질병 중에 항상 들어가는 처방약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정말 암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처방약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시편 100편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의 시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 그 예담중찬단 찬양할 때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지나온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했을까? 아이고,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그냥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하기 이전에 상황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하기로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냥 좋은 것 있으면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냥 우리는 신앙의 연수는 점점 자라와서 몇 년 또 몇십 년 동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무엇인가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없어지고 나면 불평합니다. 아이들 손에 뭔가 주워보세요. 좋아하죠. 아이들 손에 뺏으려고 하면은요 웁니다. 억지로 뺏으면요 엄마 품으로 달려가죠. 엉엉거리면서. 우리가 이 어른이 되어졌고 신앙적으로도 연수는 횟수는 예배드리는 횟수는 많아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차례,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절이고요. 77절은 첫 번째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금 맥추절로 지키고 이날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이 77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곧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보여라 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여자니까 안 나가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인 남자들은 모두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세 절기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바뀌었든지 말라기서 보면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사장들 너희도 부패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이제 형식적이 되어버렸어. 너희가 드리는 물질, 야 피비린내 이제 질렸다. 가지고 오지 마.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런 걸 드리면서 그런 것들은 너희 왕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 왕이 그거 받겠느냐. 근데 그러한 것을 나한테 드리고 있어.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제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드려왔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성전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시편 100편과 같은 감사 찬송 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100편 시를 지은 이 시편 기자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작은 산들이 손바닥을 친대요. 만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만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게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시가 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송 그러면은 음표가 붙어 있어야지만 노래고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고 저는 찬양 못해요. 그거는요.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노래 그러면은 음표가 붙어 있어서 뭐 음표 좀 틀리고 박자 틀리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찬양도 못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일부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저 음치고 박치고요. 음표는 높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그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창조해 주신 것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문은 성전문입니다. 궁정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은 감사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냐면 궁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있다 할지라도. 시편 96편 8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물입니까? 오늘 4절에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요. 감사와 찬송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예물 그러니까 꼭 이 돈만을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한패 드리세요. 그러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헌금이죠, 헌금. 그죠? 예. 그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물질 이 헌금 강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다녀도 항상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 회개가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헌신이 없어요. 봉사를 하지를 않아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이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을. 허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 11절을 콕 집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11조는 구약시대에 했던 것이지 신약시대인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왜요? 나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억지로 드려왔는데 아이고 어떤 분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 때나 했다는 거예요. 왜? 신약시대에 11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만큼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지파인은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고 혹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으면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여러분들 연애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그 여인을 위해서 연애 중일 때 여러분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서 뭐 아까워하신 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는 지금 어떤 청년은 이게 적금 붙는 것까지 깨버립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좋게 해주려고. 이게 보통인가요? 그거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까요? 그 여자친구가 결혼을 해도 후회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헤어지면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까워하지 않으니까는 적금도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자꾸 여분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 여분 남기는 게 여러분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예물입니다. 감사는 감사, 찬송, 감사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찬송은 영광, 찬미, 찬양의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쉬운 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 뜰로 나아가라. 주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게 쉽습니까? 지금도 황소 가격이 높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소입니다. 소. 그런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찬송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도 많다고 많이 드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5편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감사와 찬송이 함께 가요. 함께. 역대하 31장 2절에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세계 연합국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가 뭐 합니까?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 맨 앞에 세웠습니다. 백성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위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두려워 떨어요. 세계연합국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데 이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선포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그냥 마주 나가라.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찬양대를 앞장서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면 무기가 앞에 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하니까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 감사와 찬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한다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감사,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헌금에 그 교회에 돈 넣는 걸 보고 와 정말 많이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부는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가 저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알잖아요. 아무리 적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더라도 빚을 내가지고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물질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중에서 일부만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감사의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그게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대저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그 백성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 인자하다, 자비하다, 자애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까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들 대대 자자 후손까지도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만족하는 감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